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작은 시험 앞에 우리 삶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니, 흔들리고 넘어지지는 않지만 삶의 변화라고 하는 신앙의 열매, 신앙의 희열을 왜 우리가 맛보지 못하고 살아갈까? 우리가 흔히 사막에는 식물이 살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막에도 생존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동물도 있습니다. 그 식물 중에 하나가 회전초라고 하는 식물이 있는데, 어떤 것은 땅 위에 1.6cm밖에 올라오지 않은 작은 식물입니다. 하지만 그 중동의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도 말라 죽지를 않습니다. 가끔 불어오는 바람에 모래가 날려서 모래에 뒤덮여도 그 식물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고 연구를 해봤더니 뿌리에 있었습니다. 그 땅 위에 어떤 거는 1.6cm밖에 올라오지 않은 작은 식물인데 그 땅속 깊이 무려 30m 이상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말라 죽지 않고 살고 있다.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초인 뿌리가 견고하면 아무리 환경과 아무리 상황이 열악해도 견고히 설 수 있고, 서 있음을 넘어서서 꽃도 필 수 있고 열매도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기초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 마지막 삶의 결과도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될까? 여러분들은 이미 그 답을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 아닙니다. 변덕 부리는 인생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한결같으시고 여전히 신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한 능력으로 날마다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와 공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내가 어디에 내리고 있으며 얼마나 견고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생사가 죽고 사는 것이 여러분 거기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생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위 품격 있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질서 있는 균형 잡힌 삶을 사느냐, 그러지 못하느냐가 바로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밀려오는 인생의 풍파 앞에 내가 소망 가운데 견디며 이기며 승리하고 돌파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그저 그렇게 무너지고 마느냐가 바로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견고하지 못한 사람들, 작은 시험 앞에도 속절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신앙의 뿌리가 잘못된 곳에, 소위 이단 혹은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는 사람들을 한번 보시고 그들의 삶을 보시고 그들의 가정을 보시고 그들의 자녀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들의 삶에 안정이 없습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요동칩니다. 격동합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그 자녀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중요합니다. 저 뒤에 우리 하이미 할머니하고 고모가 계시는데요, 하이미 할머니 오라버님이, 친정 오빠가 목사님이십니다. 원로 목사님이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제가 들은 간증이에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병원에 입원 중환자실에 오래 계셨다고 합니다. 연세가 있으시니까 다들 돌아가시는 것 아닌가 심히 염려 걱정을 했는데, 그 중환자실에서 목사님 간증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분이 강력하게 경험하신 거예요. 평소에도
정말 고지곧대로 말씀 고지곧대로 행하시던 분이셨는데 그 중환자실에서 아마 여러분 무의식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으셨겠죠. 하나님을 만나셔서 고침받고 회복하시고 퇴원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전화를 하셔서 교회를 다닌다며, 교회 나간다며, 잘 믿어야 된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간증하면서 믿음의 말을, 격려의 말을, 축복의 말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견고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얼마나 힘겨운 중환자실에서도 여러분 무의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뿌리가 견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셔야 됩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날마다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위급한 순간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은 요동하지 않고 천국 갈 때까지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따라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자. 막연하게 믿지 말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드리는 본문입니다. 이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을 잘 묵상해 보면 우리 믿음의 기초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따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간혹 제게 묻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리스도는 뭐고 메시아는 또 뭡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둘 다 같은 의미입니다. 구세주,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그리스도는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입니다. 똑같이 의미는 뭐다? 구원자이시다, 구세주이시다. 또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신약 성경이니까 헬라어를 써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고 늘 고백하고 있고 지겹게 당연한 것을 왜 이렇게 오늘 목사님께서 강조하실까?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드린 장소가 어디냐라고 하는 부분을 알면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고백을 드린 장소는 어디냐면은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드린 고백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장소에서 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원래 이스라엘 땅에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다가 가이사랴, 시저, 로마 황제의 이름을 덧붙였습니다. 해안가 도시인데 무슨 의미냐면은 이 빌립보 지역에는 당시 식민 지배국인 로마 황제, 신으로 불리우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그 왕권을 지키는 왕의 부대가 이 빌립보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는 가이사를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바로 저 뒤에 수십 미터 높이에 가이사 황제의 신상이 서 있고, 저 신상 앞에 날마다 우리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강조했던 것처럼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가이사가 우리의 신이다라고 강조했던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도시입니다. 그 위험천만한 도시 한복판에서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누가 그리스도냐? 라고 물을 때에 베드로는 담대하게 죽을 각오를 하고 저 가이사가 신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신 예수님, 당신이 바로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고백 들으시고 기뻐하실 수밖에 없지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참 귀한 고백을 했구나.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기뻐하신 또 하나
어쩌면 본질적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베드로가 정확하게 알고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자, 아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라는 뜻이 있다고 했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구세주이십니다. 또 한 가지는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누가 기름 부음을 받느냐? 세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에서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다 그랬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는 선지자를 세울 때, 예언자를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고, 또 한 가지는 예배를 담당하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이, 아직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자세하게 말씀하기 전인데 오늘 베드로는 분명히 이 의미를 알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예언자이십니다. 라는 정확한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 주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네가 똑똑해서 공부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첫 번째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 세 가지, 한 가지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해 볼 텐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왕이시냐? 따라요.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이신데 단순한 이 세상 조그만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시면서 그 왕이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기초를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왕이 되려면 다스릴 국민이 필요하죠. 그 나라의 주권이 필요하죠. 영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런 것들이 결코 필요하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세상 어느 곳이든지요,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청정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있다가도 그 나라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가도 그 나라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라를 어떻게 빼앗깁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사라지면, 복종이 사라지면, 경외함이 사라지면, 믿음이 사라지면, 왕으로 보시지 않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면 우리 마음속 하나님 나라는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바리새인, 종교인이라고 거룩한 척하지만, 경건한 척하지만 너희들이 네 눈앞에 있는 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존경받으려고만 하고 높아지려고만 하면 너희들은 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영영토로 빼앗길 수밖에 없다고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어디서나
어떤 형편이나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시고 높여 드릴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들의 삶의 처소는 그것이 어디든지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중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거기가 바로 하늘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왕국에 살아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뿌리가 어디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두시고 살아가신 저라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은 어떤 왕이시냐? 세상 왕과는 차원이 다르십니다. 세상의 왕은 채찍으로 때립니다. 가둡니다. 징계합니다. 세금을 거둬갑니다. 하지만 왕이신 우리 하나님은 징계와 채찍 대신에 의와 희락과 화평을 나눠주시는 화평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의, 평강, 희락이 가득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살면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질까?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내 안에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의가 이루어집니다. 희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릴 것이고 사람들에게는 기쁨, 칭찬을 받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저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주님은 어떤 왕이시냐? 능력의 왕이십니다. 따라요. 능력의 왕. 능력의 왕. 예수님은 능력의 왕이십니다. 어떤 능력이 있으시느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의 모든 인간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능력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누가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 죽음을 이긴 사람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리신, 부활시키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능력의 권세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요, 말씀으로 바람도 파도도 잔잔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질병에서 고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못하실 것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 다 주님께 내어 맡길 때에 온전하게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저희 아버지, 어머니 얘기 하나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그저께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아버님이 건강 검진을 한번 하러 가셨답니다. MRI를 한번 찍을 일이 있어 찍었는데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풍이 한 두세 번은 왔다 갔답니다. 찍어보니까 중풍이 왔다 갔는데 그냥 갔답니다. 소위 히트앤드런, 치고 빠진 거예요. 한 12, 13년 전에 국립암센터에서 위암 수술을 하셨습니다. 위 100% 절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고 나서도 보통 생존하는 율이 높지를 않은데 지금까지 건강히 살고 계시고, 조선일보인가요? 크게 신문에 특집으로,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은 거죠. 이런 사례가 있냐라고 할 때 국립암센터에서 이런 분이 있다라고 크게 나왔고, TV 생로병사의 비밀 KBS에서 나오셨어요. 촬영을 해갔어요. 근데 그 이후로 한 2, 3년 전에 또 전립선 암이 또 오신 거예요. 신촌 세브란스 연세대에서 그 의사가, 내가 이렇게 의사 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렇게 암덩어리 큰 거를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건 수술도 안 된다. 일단 약물 좀 줄이고 난 다음에 크기를 그 다음에 한번 해보자. 그런데 한 2달 지나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거의 사라진 거예요. 그냥 이거 수술할 필요도 없이 그냥 같이 생존 동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2번 그러셨는데 바로 어제 그저께 어머니 전화 오신 거예요. MRI를 찍었는데
분명히 권위자가 판독한 거예요. 중풍이 2번, 3번 왔다 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우리 어머니 기도에 달렸다고 믿어요. 지금 80이세요. 80이신데 지금도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날마다 기도하셔요. 무릎을 많이 꿇으니까 무릎에 물이 차요. 주사로 병원에서 빼내면서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작은 일에도 요동하지 않고 심지가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죠.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우리 믿음의 뿌리를 어디다 내려야 될까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능력의 왕이십니다. 화평의 왕이십니다. 권세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우리 믿음의 뿌리를 다 내릴 때 우리는 요동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내 호흡이 멎는 그 순간, 내 어쩌면 무의식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가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 지존하신 주님, 우리 마음을 다해서 힘껏 찬양하고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주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인생의 왕이시며 우리 가정의 왕이시며 이 교회와 온 인류의 왕이신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만 경배하오니 주님만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마지막으로 합니다. 주님만 찬양하오니 주님만 찬양하오니 주님만 경배하오니 주님만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인생의 성패는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기본적으로는 구원자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우리 다 고백하고 있죠. 더 넘어가서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이시고 우리 가정의 왕이시고 우리 교회의 왕이시고 내 사업장, 내 직장도 우리 주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 주님께 내어드리느냐, 아니면 내가 주려고 애쓰며 아둥바둥하고 사느냐, 이런 그 문제입니다. 내어 맡긴 인생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격동하지 않습니다. 평안하게 오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두렵죠. 내가 하려니까 안 되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실패하죠. 우리 피치 안에 그런 실수 많이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런 실수 반복하지 말고 주님이 왕이십니다. 화평의 왕이십니다. 능력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의 왕이시고 나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업, 우리 직장의 왕이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인정하고 높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뿌리에 거기에 둘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의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